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마지막 때의 나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나의 신앙. 한 번 더, 마지막 때의 나의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과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마지막 때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지막 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요,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라는 것이에요. 왜? 우는 마귀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너희를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신앙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의 말씀 보면 2장 18절 말씀 보면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미혹당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적대자가 생기면 마지막 때인 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은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동일교, 기타 등등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 교주들을 다 목사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 교회들과 이단 교회들을 잘 알지 못하고 헷갈려해서 기존 저희 정통 교회들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그런 적대자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또 이단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길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가면 그리스도를 만난다, 여기 가면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언제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게 이렇게 광고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눌러봤더니 뭐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눌러봤더니 연도대로 다 설명을 해서 그럴싸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때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절대 미혹되고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24절 말씀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여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을 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신앙인가, 그리고 어떠한 신앙이 잘 되고 있는 신앙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살펴보기를 오늘 제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라고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변화를 받지 못한 그런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열심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많이 추구합니다. 종교적인 진리를 많이 추구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또한 주님에 대한 체험을 또한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유대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요, 유대인이며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살펴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흠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해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께로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보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선생님께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이 동네 다니면서 두려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 의해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라고 유대 지도자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그런 종교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간에서도 종교적으로 그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거듭남, 즉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종교적인 행위로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를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라는 그런 말에 너무나 그냥 그 단어적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저같이 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다시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는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저 바람이 나무를 저렇게 흔드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나무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감동함으로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 회개를 통해서 깊이 누이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즉 육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영인데 너희가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또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그런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오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죽고 그들이 여러분 독에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의 높이 달하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독이 해소되고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타니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병에서 낫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 놋뱀은 장대다의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진 않았지만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비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안에서 거듭남이 없다라면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처럼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구원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고 왜 내가 말씀을 읽는지 모르고 왜 이 말씀이 왜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의 뜻도 온전히 모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함께 나눌 것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문화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학자 토인비는 인류 문화는 종교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빠지지 않고 항상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도 여러분 삼국시대의 문화는 불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유적을 보면 그 안에 불교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죠. 고려시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가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또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그 문화의 모습을 가지고 글이나 또한 어떠한 그런 문화적 작품이나 그러한 것들이 그 문화 안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 되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충만하진 않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불교적인 문화와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 땅 가운데도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 문화 안에 우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고 세례받고 또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또 기독교계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가 우리 안에 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새신자들이 오실 때 제가 여러분 교회 다녀보셨나요? 물어보면 옛날에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내가 채플에 참여해서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예배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전혀 믿지 않는데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재단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채플을 통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독교 문화가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독교 문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미션 스쿨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적인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렸지만 온전한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문화가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과 그 문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을 내가 이해하고 믿고 경험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종교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서 깊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의 말이 여러분 구원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미션 스쿨 다니고 그런 기독교 문화를 접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에서 뭐 성탄절이다 또 뭐 추수감사절이다 하면 교회 가서 초코파이 받고 사탕 받고 과자 받고 그러셨죠. 우유 받고 빵 받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도 분명히 찬양했을 것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또 아멘 할렐루야도 했을 것이에요. 헌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구원함을 이룰 수 있었느냐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종종 물어보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동네에서 빵 주고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주니까 교회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로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요. 한 20년 돼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 20년 동안 그분이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했지만 그 20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들었으니 고백하라니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기독교 가정에 있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여러분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혈통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니까, 선민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혈통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너희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겉으로는 유대 사람이라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할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는 자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난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는다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혈통이 아닌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0절 말씀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에 붙은 가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고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혈통적인 것은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의인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과연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온전한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좀 안타깝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유럽이나 독일, 미국, 기타 등등 이러한 나라들은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그런 기반 안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고 우리 할아버지도 기독교인이고 우리 부모님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기독교인이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가지 않아도 나는 기독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으로 여러분 선교를 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으로 선교한다니까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인데요, 좀 오래됐죠.
그래서 미국 가려면 인터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뷰 볼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선교를 하러 미국에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또 그곳에 있는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간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할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보던 미국인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너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다시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올 생각을 하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인터뷰에서 떨어져 가지고 미국 가지 못했어요. 그들 생각은 그거예요. 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는 기독교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너희 나라에 기독교를 심어줬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여러분 다시 선교를 하러 가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혈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여러분 성경을 가리키는 자였어요. 근데 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거듭남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는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 끝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심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분을 따라 우리 자신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믿고 있다고, 우리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이라고, 또 우리 가정이 기독교를 섬기고 있는 가정이라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여러분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고백해 준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부모인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깨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해야지만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네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우리 귀에 속삭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렇죠? 첫 번째, 이 사람이 여기를 왔네? 놀라는 것이에요. 전혀 볼 때는 천국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천국에 왔어요. 한번 놀랐는데요. 두 번 또 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안 왔네? 이 사람이 올 것 같은데 천국에 안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왔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3번 놀란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본 일이 없으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시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믿음 좋은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 믿음 왜 이래? 이 사람 이러면 되겠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거듭나고 변화받으면 삶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축복된 자로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나 문화나 혈통이나 전통으로 여러분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절대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천국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이나 전통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신앙은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엎드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변화봐야 되는 것이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전혀 구원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모두 우리 형제 자매가 주 앞으로 나와 온전히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변화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